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이 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를 그 시작부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복은 다시 노아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은 이삭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 시대의 특정인들을 지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복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기에게 있는 복을 누리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어떤가를 갈망하고 욕망하면서 욕심을 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금기시한 일을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죄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은 복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복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숭배하는 어떤 대상, 어떤 절대자로부터, 어떤 신으로부터 복을 얻어내기 위해 내가 선행을 해야 하고, 복을 얻기 위해 어떤 금욕을 하고, 복을 얻기 위해 각종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응해질 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믿은 것은 내가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죠. 이것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 내가 예수 믿은 것,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만 얻어지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쉬고
무언가 결과를 얻어내고 하는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억지로 받아내는 것 아니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역시도 선물일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가진 것을 억지로 빼앗는다면 그것은 도둑질이 되고 강도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나눈 대화를 옆에서 엿듣고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엿듣게 되고요. 야곱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차여차 하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염소 떼 가운데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별미를 만들고 또 그 가죽을 벗겨서 야곱에게 씌워서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때 두렵다. 내가 혹시라도 그것이 발각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리브가는 아들을 위장시켜서 아버지에게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죠. 리브가가 했던 행동은 자식을 편애하는 것을 넘어서 남편을 속이고 에서 큰아들을 속인 그런 거짓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어쩌면 이 일이 정당한 행동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리브가는 약속으로 받았던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이삭이 좋아하고 한 아이는 리브가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 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걸 아시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아담에게 직접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 직접 복을 주셨고 야곱과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그 아들이 복을 받아 누리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반드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한다라고 믿었고 굳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이삭의 의도를 비틀어서 그것을 야곱에게로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 했던 오만한 행위였던 것이죠. 결국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고요.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과 이별하는 이별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다시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리브가의 이런 자식 사랑, 이것은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된 방식으로 그 일을 행했던 이 리브가의 마음,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소위 엄마들의 치맛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이런저런 편법을 쓰고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면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비단 자식을 위한 사랑이나 어떤 열심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각종 모임과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 활동들을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좀 설득해서 좀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려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인내심이 없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니까 그 안에 찬송도 없고요.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감사와 찬송이 없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참을성도 없고 포용성도 없고 용납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역자들과 자꾸 부딪히고 다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생겨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우리 LA 사랑의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나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매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 넘치게 될 것이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 역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은 가득 넘치는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미 자기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간의 소통도 막혀 있었고요. 부모는 한쪽 아들 편애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정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교회에도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되어 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조금만 돌이켜 생각하면 감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여기저기를 오갔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죠. 여러분, 그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의 기도 생활과 비추어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고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그 6장 한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기도 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주로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좀 더 특별한 복을 주셨을 텐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창조 때부터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동안에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잊어버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될 때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그들이 받은 복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78편 9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 자손이라 하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기를 가지고 또 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전쟁에 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10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기를 갖추고 있어도, 활을 가지고 있어도 전쟁의 날에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감사의 조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세다 보면 하루 종일 복을 세워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있다면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림은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가 우리 한국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리브가가 이런 오만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별해서 20년 동안을 삼촌의 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77세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계산하고 연도를 계산해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야복 강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다면 과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야곱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태중에서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축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열심을 통해 일어났던 일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이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열심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려야 했습니다. 이 역시도 이별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남는 것은 공동체의 상처입니다. 신앙생활과 조바심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내와 오래 참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떼쓰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아도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결정했던 이삭의 그 마음을 듣고 리브가는 얼마든지 에서에게 가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좀 더 기다려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가정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브라질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한 4년 전에 부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취임식을 앞둔 며칠 전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때 주셨던 마음이 교회를 지난 4년간 목회하면서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격이 온순하지 못하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때로는 막 폭발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긴박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이 마음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울어야 된다. 사역을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이 교회는 혼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들, 성도님들,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 또 제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들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마다 기억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복을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끄집어내어서 그 순간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결코 세상에서 여러 종교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못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와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고 그것을 알아주시기를, 그것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것을 찾아보고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받지 못한 복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참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